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수고가 많은 우리 권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가정이 곧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드님하고 남편만 나오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오늘 9장이 끝나는 날인데요.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우리 누가 오셨죠? 우리 김원유 지사님 이제 아기 낳고 처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반갑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택 지사님은 아기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아기가 이제 아마 100일쯤 되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밝은 얼굴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추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한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너무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추수할 일꾼을 기도하라는 이 제목에 오늘의 모든 그 설교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해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추수라는 거는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마귀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수하라,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누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추수할 일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그 추수라는 것, 이 영적인 추수,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야지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을 싸워 물리치지 않으면 이 전도를 계속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32,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인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겉모습으로는 그냥 말을 못하는 건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그때 인도 팀들이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16세 된 루카라고 하는 인도 소녀였어요. 지금 옷도 생각이 나. 그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루카라는 애가 왔는데 얘를 위해서 우리가 얘를 붙들고 유동건 목사님도 붙들고 나도 붙들고 우리 다 붙들고 주여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얘에게 안에서 말 못하고 얘가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애였는데 악한 영이 나오면서 바로 그날 한 5분밖에 기도 안 했어. 우리가 바로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안 놀라시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또 왔어. 놀랍게도 걔도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걔도 벙어리고 귀먹은 애. 걔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도 속에서 악한 영이 나가더니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인도 선교에서 2명이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 다 인도의 10대 소녀들이었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소녀들이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더라고, 세상에. 할렐루야. 근데 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누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귀신 때문에 전도를 못해. 귀신 때문에 기도를 못해. 그런 거 경험하세요? 왠지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해야겠는데, 또 전도를 해야겠는데 자꾸 무서워서 못하겠어. 부담돼서 못하겠어. 경험하십니까? 저는 매일 경험합니다. 저도 매일 경험해요. 저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내가 또 기도하려고 또 교회를 나와도 기도가 어떤 때는 잘 안 돼. 근데 실제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고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물리치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지 우리의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퍼즐을 풀어야 돼. 여러분, 기도가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막 제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지난번에도 상강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었잖아요. 많은 분이 그날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그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그 부교육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옆에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 머리가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콱콱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고 옆에 서 있더라고, 내 옆에. 그래가지고 잘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이 현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자학생들을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아니야. 얘들은 귀신도 잘 안 믿고 심지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천사도 있어요. 이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귀신이, 내가 상강교회 가서도 그 설교를 했는데,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나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누구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닮았어요. 분명히 다미는 엄마 아빠를 닮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엄마 아빠의 외모만 닮습니까? 성격도 닮습니까? 성격도 닮아요. 신기한 거는 성격만 닮는 게 아니야. 신앙도 닮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권에 가보면은 이슬람 믿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힌두권 가면 다 힌두를 믿어. 또 불교권 가면 다 불교를 믿어. 이게 누구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부모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상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축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속에서 그분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선교를 방해했던 악한 영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나한테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숨어있는 게 나온 적 있어요?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악한 영이 나오는 걸 경험했다. 하나, 둘, 셋, 넷, 주여, 다섯. 네, 더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악한 영이 나오는 걸 경험한 사람은 악한 영이 특별히 많아서 나온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악한 영이 나오고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악한 영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막혀서. 이거를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저도 처음에 막혀서 안 나왔어요. 저도 기쁨의 교회 가서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꼼짝도 안 해. 뭐 그냥 그래도 계속 나간 거야 믿음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는 게 보이니까 나도 악한 영이 없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나쁜 놈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두통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어요. 우리 오늘 한별이가 왜 안 왔는지 알 수 없는데 한별이보다 더 두통이 심한 분이에요. 이분은 30년 동안 두통을 앓았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통이 시작되면 서 있지도 못하는. 근데 문제는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 두통이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병원에 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악한 영 때문일까? 이제 이번 기쁨의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혹시 그걸까? 그러면서 이번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가 축사라는 걸 배워가지고 자기 배에 손을 얹고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악한 영 나오라고, 내 머리 아프게 하는 악한 영 나오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엔 안 나오지. 근데 나중에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이분이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마 잠도 교회에서 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뭐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저도 들었어요. 이분이 녹음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타타타타타타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뱀 소리 있잖아요. 뱀 소리.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뱀 소리는 나서 이제 분명히 뭐가 있다 이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큰 뱀이 있는 것 같더래. 근데 뱀이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종섭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뱀은 징그러우니까 뱀을 잡는다 그렇게 상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리라고 생각해라고 그랬대. 오리의 목을 잡아서 끄내. 한번 그걸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리를 생각했대. 그랬더니 오리가 있는 것 같아. 오리.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영, 오리같이 생긴 귀신 나와라. 그래서 오리의 목을 잡고 나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오리가 목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깨끗거리다 나중에 확 뽑았는데 놀랍게도 뭐가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어떤 때 상상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리가 나온 거예요?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머리가 30년을 아팠는데 이게 나오니까 시원해진다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신학 박사인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도 몰랐어요. 저한테 가르쳐준 폴 히버트 박사님이 세계 최고의 영적 전쟁 권위자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이 폴 히버트 한번 쳐보세요. 한국에도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분의 거의 마지막 제자인데 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되게 유명해,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도 어떤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냐면은 악한 영이 성도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잘 안 해주셨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건성건성 깨달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어떤 때는 아기를 못 낳게 하고, 어떤 때는 병이 걸리게 하고, 어떤 때는 목회가 안 되게 하고,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영은 우리한테 자꾸 절망을 줘요.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겁을 줘, 두렵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피부로도 느껴질 때가 있어. 뭔가 이 피부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고 하나? 저도 그거 느낀 적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를 전도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요새는 제가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할머니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막 어떤 할머니는 자기 다리를 보여주면서 나 이게 무릎 수술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성령 예불을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분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다음에 만나면 꼭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할머니를 만나고 가는데 저쪽 우리 저 공원 있잖아요. 공원의 그 벤치에 어떤 뚱뚱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나이도 많지 않아. 보통 할머니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딱 봐도 한 30도 안 되는 거, 30 정도밖에 안 돼. 나이도 젊은데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신데 그분의 직업이 아무래도 노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욕을 할 수 있어. 근데 욕을 하는데 내 피부에 뭔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뭘 느낀 것 같아, 제가. 악한 영이. 이분이 저한테 막 욕을 하는데 악한 영이 확 느껴지는데 그냥 몸으로 확 느껴지더라고. 근데 얘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요. 어떤 때는 막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더니 막 행설주설을 하더라고. 미친 아저씨죠. 근데 그 아저씨가 행설주설 하는데 피부로 쫙 느껴지는 거야, 그 악한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은 실제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우리한테 그래서 뭐를 많이 주냐면 두려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또 뭐를 많이 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줘요. 걱정을. 그리고 절망을 많이 줘요. 그리고 뭘 많이 주냐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부족하다고 이게 겸손하고 절망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 낙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축원합니다. 근데 낙심하면 안 돼. 내가 뭘 하겠나? 내가 뭘 하겠나?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났을 때 제자들이 다 겁에 떨고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제자들이 기억하던 게 있었어요. 뭘 기억했냐면은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올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그리고 순종해서 이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돌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물론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을 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승천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걸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박사학위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고, 누구의 권능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큰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임하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그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많은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저 몇 년 전에도 정말 한 7만 명 엄청나게 큰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두통을 치유받고 목 디스크 치유받고 갔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모여가지고 이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혼자도 기도할 수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오순절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나는 이 역사를 정말 부흥에 갈 때마다 느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애티튜드가 중요해요. 우리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서 시간을 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종서 목사님은 손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서 어떤 때는 그래요.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리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얼마나 팔이 아파요. 한 10분 20분 하면 얼마나 팔이 아파. 근데 이분이 인내하고 더 크게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쉽다는 사람은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에요. 돈 안 벌어본 사람 계신가요? 돈 버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 시장에서 이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더운데, 그냥 더운데 손님도 안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거에 정말 10분의 1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든, 사실은. 100분의 1도 기도하지 않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으로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자, 고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힘쓰니라.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됐고,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이날 몇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조그만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금방 100명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흥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뭘 했죠? 읽어봅니다. 빨간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가 혹시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했다면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기도하기 축원해요.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2시간 기도하는 분은 3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10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0시간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어제 만났어요. 어제 이분 딸이 결혼을 해서 내가 바쁜데도 갔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너무 내가 어제 바쁘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가 그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 위해서 갔어요. 가는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내가 왔더니 나도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이분이 뭐 대단히 큰 교회 하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이분하고 몇 년 전부터 친했는데 이분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은 정말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이분은 정말 하루 종일 기도를 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십니까? 그럼 목회 일은 언제 보시고 언제 이렇게 일은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오후 시간에는 조금 일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밥 먹고 기도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물론 목사는 기도를 열심히 하겠지만 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분을 우리 교회에 오셨었잖아요. 우리 한신현 목사님. 그래서 부흥회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분이 그때 와서 우리 병이 난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분한테 왜 기도를 10시간씩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대요. 원래는 10시간을 안 했었대요. 원래는 한 3시간 정도 했었대요. 3시간 정도.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4시간 하면 날래나? 그래서 4시간 하라고. 혹시 5시간 하면 날까? 그래서 5시간 하고. 이러면서 자꾸 늘렸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그랬더니 지금은 막 10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왜 바쁜 일이 없겠어요?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예배당을 샀어요.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갔었어요. 350평도 넘어. 이 땅이. 여러분 인천에서 350평 넘는 땅 사기 힘듭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은 원래 교회였던 자리인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광 목사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방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33,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보세요. 방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해. 귀신을 쫓았으면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귀신 쫓고 병 고치면은 저 목사님 신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 목사님. 지금 인천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기쁨의 역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좋아했죠. 막 성도님들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내쫓았어. 그 목사님을 교단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단에서 쫓겨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개척을 했는데 또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된 그 신학이 와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 신학의 원인을 내가 찾아봤더니 이게 종교 개혁까지 가. 루터 칼빈에게까지 가고 그 더 위로 가면 어거스틴까지 가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는 성령님을 왜 우리가 무시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버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농사 짓는 걸 도와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풀을 뱄어요. 근데 풀을 베고 뱉는 거 자체도 힘들었는데, 왜냐면 그 가시 같은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리고 잡초가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거 아세요? 잡초가 이렇게 조그만 잡초가 아니야. 이 시골 잡초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리고 나무 같아 거의. 그리고 가시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모기가 물은 것도 아닌데 모기도 아닌데 뭐에 물렸는지 온몸에 다 가려. 우리 사무도 가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풀이나 그런 농작물에는 진드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드기가 이게 되게 무서운 벌레예요. 진드기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독성이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응급실에도 갔다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렇죠. 영적인 진드기.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당연히. 또 사모님을 공격을 하고, 목사 가정을 공격을 하고, 또 중직자를 공격을 해.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공격을 해. 예수 믿는 사람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우리도 진드기 같은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왜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소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누가 방해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방해를 안 해요. 왜냐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마귀 편이잖아. 그냥 내비두면 지옥 갈 거고. 마귀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돈도 잘 벌고 뭐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니 만사 형통인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누구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요새 이단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천에도 큰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대형 교회들을 매입을 한 건지 진 건지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왜 잘 돼? 누가 도와준 거예요?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교회는 왜 안 되죠?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근데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교회는 잘 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뭐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쇠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팔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다리가 저려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시간이 아까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왜 기도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기도 안 했을까?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고난이 계속 와. 그래도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여기 뭐가 숨어져 있냐 하면은 환난을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환난을, 연단을 인내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그 환난이 시험이 되고 말아요. 기도 안 하면은 연단 받다가 죽어요. 연단을 잘 못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고난이 왔는데 그 연단 견디지 못하고 교회 떠난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결국 뭐가 문제냐 하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고, 기도를 끝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고, 기도를 1시간 했느냐 5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식기도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 하루에 3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성경 35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나와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게 예수님의 3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능력받고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본 분 계십니까? 저도 가끔 40일 금식 기도 나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못 하겠더라고. 세상에 40일은 고소하고 열을 하는 것도 용기가 안 나는데 예수님은 40일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순장님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하시나? 할렐루야. 기쁘시죠?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이제 연합순 모임 때 몇 시간 기도하나? 네, 다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해야지 보이는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우리 교회 부흥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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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기도를 김인현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도 김인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느 날 하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안 한 분이 아니에요. 막 몇만 명을 막 전도를 해도 교회가 텅텅 비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야. 주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채워주세요. 나도 한번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효과가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천사가 하는 주된 업무가 성도를 돕는 거예요. 특별히 또 뭐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전도하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 4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36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람이 누가 교회 안 나가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왜 불쌍합니까? 그분이 돈이 많은데 왜 불쌍해요? 그렇죠?
그분이 이쁜데 왜 불쌍해? 잘생겼는데 왜 불쌍해? 지옥 가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공원에 가서 한국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어요. 근데 반가워가지고 갔더니 이분이 되게 인상을 쓰더라고. 귀찮게 한다고. 근데 나는 사실 그분을 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간 거거든. 불쌍해서. 그분이 나보다 돈도 많고 부자고 없는 게 없겠죠. 그분은. 그날도 보니까 그냥 황소만한 개를 끌고 산책을 하더라고. 옆에는 딸뻘 되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부인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니고 있더라고. 남들이 볼 때는 돈 많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그 영혼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쌍한 거예요. 난 솔직히 그분이 불쌍해서 난 전도하려고 그랬던 거거든. 근데 너무 인상을 써서 전도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안 보여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나는 테레비를 봐도 요즘엔 우리 집에 테레비도 없는데 그냥 딱 두 종류만 보여. 저 연예인은 교회 다닐까? 저분은 예수님 믿을까?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이런 불쌍한 마음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나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추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37,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너무나 일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 전도를 하려면은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엔 그냥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많이 해봤어요. 몇십 년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가족 전도하기 힘들죠? 가족 전도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말도 하기가 더 힘들어. 막 또 싸움 날까 봐 또 안 하고. 그러나 우리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어느 포인트가 되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사실 조용기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가 오픈하고 나서 크렘린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누가 방해를 했을 것 같아요? 마귀도 방해했지만은 이제 거기가 공산당 나라였기 때문에 KGB가 이제 방해를 하고 정부에서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KGB 요원 두 사람이 와 있었대요. 그랬는데 얘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원래는 그 방해하러 온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경찰들이 오잖아요. 그럼 KGB가 높을 것 같아, 경찰이 높을 것 같아? KGB가 훨씬 높죠. 정보부니까. 경찰들 다 보냈다는 거야. 우리가 해결할 테니 너희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마귀가 방해한 거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찬양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찬양 전도할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고난 주간이었잖아. 그때부터 우리 찬양 전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의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였어요. 뭐 전도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슬로건으로 우리가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저희 가서 찬양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찬양 전도할 때 제가 사실 환상을 봤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천사들을 내가 본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그 천사들이 누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천사들이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좀 미쳤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천사를 나는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영민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천사를 봤어.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도 봤니? 사실 나도 봤다. 내가 그때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 나도 봤어. 영민이라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용기를 잃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말을 보세요. 이게 누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밀을 타작하면 누가 훔쳐가니까? 누가 뺏어가니까? 미디안 사람이 뺏어가니까. 지금 미디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미디안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신나게 타작을 하면 옛날 일본 순사처럼 와가지고 야 이거 내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마 포도주 틀이니까 아마 큰 무슨 그런 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겁에 질려가지고 탈곡을 몰래 하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큰 용사여. 할렐루야. 우리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근데 큰 용사인 이유가 있어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용사인지 작은 용사인지는 나의 자질에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사기 6장 15, 16절 시작. 보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그 5가지 다시 정리해보겠어요. 첫째는 영적 싸움이고, 둘째는 방해가 많고, 셋째는 일꾼이 능력을 받아야 되고, 넷째는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다섯째는 추수할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또한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왜 기도원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삼광교회를 언제 갔냐 하면은 얼마 전에 목요일 날 갔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갔어요. 근데 수요일에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카톡에 뭐라고 보냈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때 가끔 오던 사모님이에요. 아마 오혜정 집사님 알 것도 같은데 누군지 모르실까요? 아마 거의 여기 계시면 잘 모를 텐데 한별이는 알겠다. 김현수 집사님 알겠다. 김현수 사님. 우리 금미 사모님 아시죠? 안경 쓴 사모님. 가끔 안수기도 해주시던 분. 그 불센 사모님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요즘에
잘 못 오셔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 교회 이제 수요예배가 몇 명 안 와가지고 이제 그만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또 수요예배 부흥하면 또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거든. 제가 상강교회 간다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곽찬희 목사는 작은 자지만 큰 용사다, 그런 응답을 주셨대. 작은 자지만 큰 용사다. 근데 그때 그분이 순간 조금 웃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곽찬희 목사가 작잖아, 키가. 그래가지고 키가 작아서 작은 자지만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았대, 처음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고 사사기에 나오는 거고, 너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아,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사실은 이 응답을 받았지만 말하기가 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말하기가 두려웠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강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사실 상강교회 갈 때 조금 약간 주눅이 들었었거든. 우리 교회보다 상강교회가 한 100배 정도 더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는 부천에서도 유명한 큰 교회인데 나 사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100배 정도 큰 교회인데 거기에 조그만 교회 목사를, 또 키도 조그만 목사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담대히 했지. 내가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사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 3분의 1은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한 번 더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했어요. 7월 30일 날.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상강교회 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는데, 그 후에 3일 있다가, 정말 3일 딱 있다가 어디를 갔냐면 안성 생명샘 수양관에 가가지고 우리 협력사역자 ST를 하는데, 이종선 목사님이 그 오프닝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이 사사기 6장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제 결혼식 갔다가 이종성 쌤을 또 만났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럼 뭐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쉬지 말고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시고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순모임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식사 교제 후에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잠깐 전도하고 우리 순모임으로 모이겠는데요. 순모임 시간을 정해드려야겠다. 왜냐하면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순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시까지 우리 순모임을 마치시고, 그러면은 오늘 청소조가 누구예요? 오늘 소망순이 청소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토요일에는 3시에 치유성회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모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6월 20일 토요일에는 1시에 버스킹 팀이 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주 이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지금 뭐 때문에 굉장히 바쁘냐면은 번역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종섭 목사님이 쓴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를 제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팀을 만들어서 제가 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사실 다 됐어요. 사실 다 됐는데 제가 이걸 최종 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친 대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걸 하니까 공격도 많아. 사실은 이거 진짜로 이거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책이 번역이 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이게 출판을 하게 될 건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국제성령 컨퍼런스 통역팀장으로 또 통역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또 아주 중책을 맡았어요. 우리 교단에 부흥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게 총회 부흥 전도단이라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종섭 목사님이 단장이 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부회계를 맡아달라고. 근데 사실은 회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가 바쁘대요. 그 회계가 바쁘다는 뜻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이 돈 계산하는 일, 그런 걸 내가 제일 못하는 일이고, 제가 요새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사실은 제가 막 교수일도 해야 되고 막 목회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지금 일을 하나 더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아멘하고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종섭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제가 이런 어른들한테는 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옆에 계신 분이 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 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만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